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쪽입니다. 그 길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 입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사사 입사가 죽은 이후의 스토리를 살펴봅니다. 입사 사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3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산, 또 엘론, 압돈입니다.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사 입사 이후에 3명의 사사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는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3명의 사사는 자신의 유익에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신의 유익에 급급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입산입니다. 입다 이후에 입산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다산이라고 하죠. 다산의 복을 받았습니다. 고대에는 특별히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다산의 복을 받은 거죠.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아들, 딸 많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합쳐도 아들 30명 정도의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 30명, 딸 30명, 60명을 뒀답니다. 30명의 아들, 또 30명의 딸이 있습니다.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그가 딸들을 어디로 시집 보냈고 밖으로 시집 보냈고 또 아들들을 위하여는 어디에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밖으로 시집 보냈고 밖에서 데려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쉽게 대충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 말을 이방인과의 통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과의 통혼,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사 입산이 자기 딸들을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에게 시집을 보내고 또 이방 여인들, 하나님 안 믿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다. 그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시대에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유롭게 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결혼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방인과의 통혼 또 정략 결혼 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방인과 섞이는 것이 안 되는 것인가? 결혼을 통해서 왜 이방인과 섞이는 게 안 되나? 왜 이방인과 정략 결혼은 안 되나? 우리가 사극이나 여러 가지 고대 중세 시대를 보면 정략 결혼 하잖아요.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가문 대 가문이 결혼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인과의 통혼이 안 되고 정략 결혼이 안 되나? 금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과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죠. 그 단적인 예가 좀 더 후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정치적인 어떤 동맹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솔로몬의 경우이죠. 이방인과의 통혼과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배도의 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사 입산이 자기 딸들을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고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들들에게로 데려와서 그렇게 정략결혼을 하는 거죠. 사사 시대가 얼마나 분별력이 어두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핑계할 수가 없죠. 사사 입산이 너무도 큰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입산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에 죽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사사가 된 지 7년이에요. 그 다음 사사 엘론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고 다른 기록이 없고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엘론의 뒤를 이어서 압돈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집니다. 8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입산, 엘론, 압돈으로 이렇게 사사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시기는 입다 이후에 세워진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시기는 비교적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적들이 침입해왔다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평화롭고 적들의 어떤 침입도 없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입다, 입산, 엘론, 압돈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시기일 때 뒤따르는 위험이 있죠.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따스면 다른 생각이 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영적 긴장감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가 고난의 시기에는요,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고난이 좀 사라지고 한국이 좀 사회가 좀 살만하고 이러니까 뭔가 성공한 듯 보이고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고 발전한 듯 보이고 성공한 듯 보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도 이제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성공한 때는 뭔가 고난이 좀 풀려지고 성공한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안정을 찾으면서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향락과 방탕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 나가는 그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드립니다. 이 사사들의 시기는 지금 안정이 있다 보니 적들의 침입도 없고 안정이 있다 보니 향락과 방탕에 빠져들게 됩니다. 입산, 엘론, 압돈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 권력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압돈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압돈이라는 사사가 세워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어린 낙이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가 몇 마리예요?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어린 나귀 70마리 중에 한 10마리 정도만 있어도 큰 부자 소리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였다면 소로 표현되실지 모르는데
소 한 마리가 요즘 가격을 하여튼 한 10마리만 있어도 소 10마리만 있어도 엄청난 부자인데 어린 나귀가 70마리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명의 사사들의 시대는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안정이 찾아온 것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지금까지 안정을 주신 것 적들이 찾아오지 않은 것 침입해오지 않은 것 감사할 일이 분명하지만 그러할 때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긴장감이 해이해지는 그런 모습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배부르고 등 따수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는 참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어디 갈 때 마음 다르고 또 어디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신의 마음이 급할 때는 그래도 간절하게 하나님 찾았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추우면 추워서 교회 생활을 못하는 사람 여기는 안 계십니다. 추우면 추워서 교회 생활을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그러면 더우면 너무 더우면 또 덥다고 또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더워서 집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배부르고 등 따수면 또 그때는 다른 이유로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20억만 주시면 교회 생활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렇게 돈 있다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으면 교회 생활 못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20억 준다고 하나님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돈 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수면 또 그때는 또 다른 이유로 교회 생활 못합니다. 지금 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부와 권력 또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망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신 뜻을 찾아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그러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 자신의 부와 권력에만 그것을 축적하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망각한 모습은 없는지 사명은 좀 거창하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늘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합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입산, 엘론, 압돈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떤 어린 나귀를 어떻게 탔고 또 자녀들을 얼마나 두었고 또 몇 년간 사사로 생활하다가 끝을 맺었고 이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여전히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요. 사사인데 과도기 이스라엘의 어떤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가는 그 과도기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 사사 과도기를 살았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마저도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더 쌓아놓을까?
오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축적할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을 망각한 모습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맡은 사명 감당하는 데 집중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